반복돼도 들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지루하세요? 페르시아 7권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죠? 맨 뒷부분에, 구약성의 맨 뒷부분에 다니엘서,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 이렇게 7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페르시아 7권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가라고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주는 바람에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그 시대적인 배경,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의 유대 땅에서 있었던 페르시아 땅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그 7권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7권에 바로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니들 포로 귀환해서 돌아가라고. 너들 이제 본토로 돌아가. 옛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도 괜찮아라고 귀환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정말 귀한 명령이에요. 귀환 명령인데 정말 귀한 명령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그때 떨어져서 예수아하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성전을 짓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이름을 명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에스라가 데리고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데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걸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성도들 너무 무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좋은 얘기, 웃긴 얘기나 해야지 알아먹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만 받았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 지금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28절, 29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28절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됐어요. 지식과 총명이 있대요. 여러분에게 그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게 이제 그 이유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데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졌어요. 다 무너졌으니까요. 뭐 성전, 성벽 다 무너졌으니까 예수와 스룹바벨 들어와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바운드리를 쳐줘야 되니까 성벽을 짓는 거를 느헤미야가 인도에 갔단 말이죠. 성벽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이제 회복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작업들이 일어나는 게 8장,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학대받고만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을 충분히 다시 붙잡고 있다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응어리진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갈급함과 함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가치를 알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요구했죠? 8장에 보면 말씀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좀 읽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와, 요즘에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대충 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그냥 그건 그겁니다 라고 은혜 받으시도록 그냥 가이드 해주고 넘어가면 끝나요. 근데 이 수준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8장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말씀 가르쳐주세요 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우리 앞에서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뭐죠? 우리 앞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앞에다가 말씀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되면 말씀 앞에 우리가 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에스라가 직접 말씀을 가져가, 그때가 말씀이라는 건 또 어떤 말씀이겠어요? 모세오경. 그걸 갖다가 쫙 읽어줬더니만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요구는 말씀 갖다가 읽어주세요 그랬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딱 펼치니까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버린 거죠?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 말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9장이잖아요. 말씀 앞에 섰더니만 무슨 역사가 나타났죠? 회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우 이런 때려 죽일 놈. 누가요? 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서니까 정말 지옥과도 남고 너무 더러운 죄 가운데 처참하게 널브러진 영혼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게 9장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죠? 제 위에다가 무릎 쓰고 앉아가지고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통곡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좀 알고 있어. 내가 말씀을 좀 아는데 말이지. 이딴 행동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했죠?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정리 끝납니까?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아주 정확하게 오늘 새벽 본문에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오늘 새벽 설교가 올라갔는지 모르겠네. 예? 올라왔어요. 저 뒤에 이제 김경애 집사님이 손 사인을 줬어요. 방송 요원은 모니터 요원은 아닌데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술 받고 오셨는데 저렇게 예배 때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 얼마나 또 사모했겠어요. 병실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중풍병 환자의 4명의 친구. 모르겠어요. 친구인지 친척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구겠죠. 그런 일을 하면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면은요. 백부장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 네 하인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텐데요. 나라라고 하면 그냥 낫는 거 아니겠습니다라는 믿음이 그래? 그러면 나라고 그 즉시로 그때 그 타이밍에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지붕을 뚫고 굳이 그 예수님 앞으로 그때 달아내리는 거예요? 꼭.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능력을 못 믿어요. 꼭 예수님이 침 튀는 걸 꼭 받아야지만 꼭 낫는 거예요? 그럼 다 여기 모여 앉아 계셔야죠. 이렇게 요 앞에다가. 제가 만만치 않게 튀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선포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 지금 중풍병 걸렸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동을 못하니까 야전 침대에다 눕혀가지고 걸어내린 거예요. 지붕을 뜯고요. 그걸 또 이제 본문을 또 뭐 연구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 가옥 구조는 뭐 얼지설기 구조에다가 뭐 그런 걸 묵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건 묵상할 필요 없어요. 그걸 왜 연구를 해요? 건축학 개론도 아니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굳이 왜 예수님 앞으로 왔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중풍병 환자나 그 친구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이야, 니네 대단한 믿음이다. 이제 너 나았다라고. 네 병 나았다. 넌 진짜 나았다. 이제 깨끗이 나았다. 이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너는
네 병이 지금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근본적으로 너는 어떤 놈이다? 많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겨우겨우 달아내려 놓은 사람한테 내 죄 사함을 내가 받았느니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전제는 뭐예요? 너는 죽을 죄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톡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난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문제 해결 받으러 왔는데 나보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탁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돈 몇 푼 이거 더 벌고 덜 벌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 죄 짓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너는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이 바로 내 앞에서 네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있어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걸 정확하게 꼬집어 놓은 거예요. 그 모든 모인 사람들 앞에서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으로 거기 소개가 되겠느냐면 이제 믿음을 보시고 중심으로 아신다. 그 얘기는 곧 중심으로는 심령으로 아신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뭐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환자라는 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중풍병이 고침받은 건 이거는 덜 중요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죄 사함 받았다.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했더니만 잘 보세요. 그냥 들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뭔 얘기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인이라는 걸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중풍병 환자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일어나, 제사함 받았으니까 일어나 가라라는 말이 떡 떨어지니까 일어나서 가게 됐던 거예요. 제가 왜 굳이 그 본문과 오늘 말씀을 연결하냐면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막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아마 그 사건, 마가복음의 사건도 느헤미야 9장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일맥상통하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게 9장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9장. 8장은 말씀 앞에 서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그죠? 그건 뭘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앞에 서길 원한다.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서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내가 죄인이다. 버러지 같은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아주 추잡한 죄인이구나. 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9장 맨 끝부분과 10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뭐 하는 거죠? 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후회만 하고 막 통곡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뭐를 세웠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죠? 언약을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언약은 누가 체결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기억나는 언약 체결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재워놓고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거는 그 당시 고대의 언약 맺는 습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재워놨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이 언약 깨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혼자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 횃불이 어디에 또 나온다 그랬죠? 횃불이요. 횃불. 그렇죠. 기드온 사사기에 뭐 들고 나가라, 항아리 들고 나가라, 횃불 들고 나가라, 나팔 들고 나가라 할 때 순종했던 그 횃불.
항아리 안에 있던 횃불이 뭐가 깨지면서요? 항아리가 깨지면서 드러난 그 횃불이 그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그 횃불 그대로 도이란 단어예요. 예? 이제 아신 거예요? 그때 사사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다시 떠올리셨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항아리 깨지고, 하나님이 빚은 우리가 깨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그게 그 사사기의 이야기였고요. 지금 언약 맺을 때에는 누가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너 나랑 언약 맺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9장 38절 10장으로 넘어가는 그 인원들, 이 사람들이 다시 뭘 체결한다고요? 언약을 체결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모인 거예요. 여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이 인원들은요, 민족의 대표들이에요. 가족의 대표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서 할 게 아니라 그들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맺겠다는 거죠?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 맺을게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언약을 맺는 의도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원래 언약을 맺자고 끌어당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 앞에 덤빈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건방지거나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노릇이 아니라, 잘 보세요. 말씀 앞에 섰지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드러났지요.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걸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와,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절차를 다 밟아갈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언약 맺자고 덤비는데 기다리고 있질 않고 자기들이 말씀 앞에 섰고 죄인임이 드러났고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 나오니까 하나님하고 언약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희 사인할게요. 뭘 사인하려고 그러는데, 지들이 보니까 말씀이 명확하고요,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철저하게 살겠습니다. 김성호 사인. 그래가지고 너도 사인해. 다 사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넣어서 봉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다 갖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이거 이제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를 결단한 거예요. 이게 3단계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뭘 따라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됐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결단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0.2%의 인구를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은 60%를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월스트리트가 하여튼 전 세계 재정을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나마 지금 그런 걸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밑바탕이 됐다는 것만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결정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건지 훤히 보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운명이 될지 다 보이는 거예요.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명단들을 쭉 기록한 게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 사람들이 다 사인해가지고 그거 딱 봉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3단계 이제 정리되십니까? 8장, 9장, 10장 3단계. 그래서 8, 9, 10장을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정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읽어보시면 다시 읽어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말씀 앞에 섭니다. 드러났습니다. 결단합니다. 됐겠죠? 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바로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말씀 앞에 섰지요. 드러났습니다. 결단합니다. 이게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8절부터 이들이 어떤 결단이며 이들이 결단한 내용은 또 무언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언약을 맺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랑 언약 맺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건 뭘 보고 배운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나와 있는 튀어나온 이벤트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신의 산, 다윗 언약들을 다 그대로 본딴 거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자기들이 답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이런 제안도 못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어디 건방지게 니들이 감히 나한테 언약을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럼 그렇게 살도록 해. 28장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수준 대단합니다. 제가 정말 이 사람들 매력적으로 자꾸 보는 이유가 이 이후로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까지 보시면 이제 말라기는 조금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는. 이런 수준을 가졌던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매너리즘. 예루살렘도 회복되죠. 경제도 좀 회복되죠. 먹고 살만하죠.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돌아보고 결단하는 삶이 계속 이게 반복이 돼야 돼. 리바이벌이 돼야 되는데 자꾸 튀어요. 엉뚱한 대로.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해요. 이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라든지 절망할 게 없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아예 와버리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28절 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그들이 이렇게 결단한 이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백성과 이게 결단 사인하고 이름 적지 않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싹 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뭐 했어요? 절규했다고 했죠. 9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앞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와. 근데 여러분 요거 9장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절규했다. 이유가 뭐죠? 이방 사람들과 절규했다.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뼈 아픈 기억이 있죠. 이방 사람들하고 완전히 섞여버린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전 단계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결단도 없었죠. 왜일까요? 회개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결과가 다 나오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뼈 아픈 기억. 솔로몬 이후로 그 왕정 시대의 아픔이잖아요. 하나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몇 지파 올라가죠? 10지파 올라가고 남쪽만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잘 보세요. 이방 사람들하고 완전히 섞여버린 사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탄생했잖아요.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완전히 잡족이 되어버린 사건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버린 거죠?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는 누구 꼴 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 꼴 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배경과 지식이 없으면 이런 생각도 감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믿음도 없고 말씀도 모른다는 게 확 드러나요. 아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거는 그게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모르는 주제에도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는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 앞에 쓴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제 말씀 앞에 쓰지도 않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지도 않았고 결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교회 앞에만 서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목사 설교 앞에 자꾸 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면 또 다른 설교, 또 다른 설교, 또 다른 목사, 또 다른 교회를 자꾸 바꿔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 앞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 앞에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갑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임봉해가지고 싹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작정과 결단과 언약의 관계는 평생 가와에 한 번도 맺어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28절에 이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그 이방 사람들과 아주 절교를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사건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연결이 되시죠? 예. 이걸 단순히 신앙적인 열정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맞아요. 열정이 있기 때문이지만 정확한 근거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데이터가 아수로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뒤죽박죽 되어버린 사마리아인 8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방치가 되고 있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함으로써 그제서야 회복되는 사건. 연결이 되시죠? 이게 사마리아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 그 꼴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수준이죠? 우리 집안 얘기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 곧 이 사람들이 어떤 거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명한 사람들, 그죠? 서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금 여기 누구까지 소개가 되고 있죠?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요, 지금. 지식과 총명, 지식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의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겁니다. 야다. 그 야다가 뭐냐면 겪어봐서 알고 있는 사실, 이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겪어봐서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 겪어봐서 알고 있는 사실 어떤 겁니까? 뭘 겪어본 거죠? 지난번에 겪어본 일이 무슨 일들이죠? 불과 몇 년 전에 겪은 일이잖아요. 뭘 겪었죠? 좀 직전에 겪었었잖아요. 여기 돌아오기 전에 포로됨을 겪었었잖아요. 그걸 또 한번 경험으로 올라가 볼까요? 왜 그걸 겪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이걸 겪어보고 아는 지식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단순히 족보를 이야기하거나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다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을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셨으면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 그게 성경의 역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짜증내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걸 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겪어서 알고 있는 걸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는요.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서로를. 결혼을 통해서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 알아내게 된 상대방에 대한 것. 그랬더니만 속았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생각한 거랑 다르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왜요? 살아보니 알게 되는 거죠. 결혼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 요걸 야다라고 그럴까? 하나님과 그렇게 겪어본 거예요. 그죠? 겪어봤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더라? 진실하신 분이더라. 신실하신 분이더라. 그러니까 그걸 겪어보니까 말씀은 정답이더라. 이걸 지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총명은 뭔지 아세요? 총명은 히브리어는 빈이라 그랬는데 빈. 뜻이 뭐냐면 분별력, 통찰력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서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들, 아내이며 아이들까지 죄다 뭘 가지고 있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애들까지요.
할렐루야. 여기 28절이요. 이게 대단한 구절이에요. 지금 이 공동체를 완전하게 파악해가지고 정리 딱 해놓은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지식과 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다 담겨 있어요. 28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지식과 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명이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며 여러분의 가족들 아니 여러분 집안 가문 저는 우리 교회잖아요. 또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그런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이게 어떻게 그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되었느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앞에 28절에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죠. 준행하는 모든 자들이 다 뭘 얻게 됐다는 거죠?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아니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말씀 하나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기는 준행을 했더니만 준행하는 그가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 지식과 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해보고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누구도 토를 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동안 이거 해본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뭐 하라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야지. 언젠간 돌아갈 거야. 우리는 이랬는데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푹 썩어. 그냥 여기서 살아. 에스겔도 그랬고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민들을 설득했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그거 배우고 살아야 돼.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기억나세요? 그렇죠. 텐트 치지 말고 벽돌로 집 짓고 살아라. 아예 붙박이로 살아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냥 안전빵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면서 뭘 경험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뭐 심지 말고 채소 심지 말고 나무 심어 과일 따먹어라. 이야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는요. 자식 새끼들 결혼시켜 거기 정착시켜라. 애 낳고 살아라. 충분히 70년 동안.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바벨론 땅을 위해 기도해라. 왜냐하면 바벨론에 전쟁이 생기면 너네들도 위태위태해지니까 돌아올 때까지는 안전빵으로 살 수 있게 바벨론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어지러우면 교회도 힘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이 어디를 들락날락 거리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 문제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바벨론을 위해서도 70년 동안 충분히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언젠간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다 정리하고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그게 생겼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도 수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건 돈 때문에 수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학벌 때문에 수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 아니고요. 정말 사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들의 에스라처럼 그냥 연구해가지고 준행하라고. 알고 봤더니 에스라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단한 그 준행이라는 말이 여기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했더니만 어떤 게 생겼다? 지식과 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행하십시오라고 하면 하여튼 어려워도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열매고요. 29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 수준이 또 어떤 수준인지요. 제가 28절, 29절에서 한 이틀을 머물렀어요. 이 두 절 가지고 이틀을 묵상을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우세요 요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구절. 이 말씀이 그 사람들 수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와, 언젠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와 그런 기도회로.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뭐래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아까 봉인하여 임봉했던 사람들이 이게 맹세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언약한 거잖아요. 근데 뭘로 맹세를 했대요? 이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예, 와, 상당한 수준이네요.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를 가르쳐드리니까 이제 둘 셋을 터득하게 되는 수준까지 오셨습니다. 요 얘기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가 받게 될 그 어떤 저주도 다 받겠습니다. 대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 복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져요. 그 다음에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니까 40일 기도 끝나면은 40일 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40일 기도 끝나면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따지지 못하고 부목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말이 40일 동안 말이지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누가 뭐라고 잘못한 건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엄청 서운한가 봐요.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세상에 난. 그 사람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앞에 쓴 거예요. 자기 처지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맨날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아우 이 못난 내 청춘 이래 가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겹고 힘들고 이걸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를 했다고는 하는데 주로 내용 이제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는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다고 그랬어요. 살면 복 준다 그랬어요. 못 살면 저주 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 테니까 지금 결단한 거 아닙니까? 인봉까지 한 거 아니에요. 사인까지 다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단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만도 하죠. 예, 그건 성경에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뭐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닥칠 그 저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 아시겠어요? 이들의 수준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가 지금 복을 받았다라는 게 인식이 안 되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우린 복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고요. 돌아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얘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 뭐예요? 모세오경이요.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제 결단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8가지 결단이 나와요. 8가지 결단. 8가지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인지 8가지를 그냥 간략하게 타이틀들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요? 이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 걸 다시 다 갖다 다시 요약한 거냐 하면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갖다 끌어다가 요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뒤로 나오는 거는 정말 성경 모르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를 충분히 가지고 아예 옆에다가 뭘 갖다 놓고요? 모세오경을 갖다 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줄쳐가면서 적은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제가 놀랐어요. 이 8가지 정리하면서 3일 동안 3일 내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지금 이 본문이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5일 동안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차분히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리고 결단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한 첫 번째 뭐냐? 이거죠. 이방인들과 자폰. 이건 자폰이라 그래요. 이방인,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백성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30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요 결단과 요 다짐은 뭘 보고 결단하고 뭘 보고 다짐한 거냐면 성경 말씀 보고 결단하고 다짐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말씀은 원래 그랬는데 잘 보세요. 모세오경과 지금 페르시아 7권이죠.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는 얘기죠? 모세오경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지금 계산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왕정 500년 지났고 그 다음에 사사는 앞이잖아요. 사사는 왕정시대 앞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왕정 500년 다음에 끌려간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570년 뒤에 57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570년 동안 이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망해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겪어보고 알게 된 거. 그게 뭐예요? 지식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지식과, 그러니까 그 지식은 그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죄송해요. 말씀 모르면 인생 망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지금 명분이 안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로 그게. 제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같은 걸로 들리는데 아니요. 이 사람들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이죠. 모세 오경의 시대와 왕정 500년의 시대, 물론 맞아요. 사사 시대도 지나면서도 마침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말씀은 분명히 여기 모세 오경 이게 있었는데 하는 짓이 어떤 짓이었느냐 하면 이방인들과 뒤섞여가지고 그들을 우상을 막 섬기고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망하는 결과가 왔던 거예요. 딱 정리하고 다시 뭘 발휘합니까? 이게 이제 이러면 알고 있는 게 바로 지식이었죠. 이제 뭘 발휘하게 되겠죠? 총명. 그렇죠. 총명을 발휘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그 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죠? 이방인들과 절대 섞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러분 이거는 국제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이거 참 오해해가지고 또 국제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분란을 만드는 분들이 이건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절대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식과 총명이 다 적용된 거 여러분 정리하기 되시죠? 절대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는 섞이지 않겠다. 딱 정리 끝난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은 뭔지 아십니까? 31절이에요. 이 사람들 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징계를 받았는지 아시죠? 징계 몇 년이에요? 70년이죠? 그 다음에는요. 교육 70년이었죠? 그 다음에 뭐가 토탈 결산이 된 거죠? 안식일 지키지 않고 안식년 지키지 않은 거 그거 결산된 거였죠? 그 다음에 제국의 수명이 70년이었다는 게 결정됐죠? 그런데 지금 31절을 보십시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은 이 땅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뒤섞여가지고 완전히 혼합되어 버린 잡족들, 그들 이방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이 뭐 하겠다고? 주일날에도 안식일에도 물건 팔려고 한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뭐 하겠다고요? 아니 파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파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예 유대인들이 아예 뭐 하지 않겠다? 그들이 뭘 팔든지 사지 않겠다. 이게 언제예요?
안식일에 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기억하시겠죠?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억지로 70년간 그 땅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바벨론 가가지고 식살나게 고생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과 총명으로 다 전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이 정도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으로는요. 성경을 알아야 가르쳐 주죠. 무조건 착하게 살아. 그건 절에서도 얘기해요. 그건 점집에 가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와도 하는 얘기예요. 그건 선하게 살아. 그건 어디 가서든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뭐라고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면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들이 이랬다. 그들에게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요. 지식이 뭔지 아느냐? 그걸 경험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스토리야. 총명이 뭔지 알아? 그걸 근거로 네가 분별력 있게 결단을 내리는 거야. 지금 분별력 있게 결단 내린 게 알고 봤더니 결국은 다 뭘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이야. 이것도 출애굽기와 예레미야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결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1절에 또 나와 있죠. 7년마다 땅 쉬게 하겠다. 이거 안식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7년 만에 돌아올 때에 빚진 우리의 형제들 그거 탕감해 주겠다. 와, 이 대단한 결정이죠. 예. 원래 다 탕감해 주고 원래 돌아오는 건 희년에 돌아와요. 50년마다 돌아올 때 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다 탕감해 주겠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거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그대로 다시 적용하겠다라고 결단 내린 거죠. 그 다음에는요. 32절입니다. 뭘 납부하겠다. 성전의 기능과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뭐 하니까요? 제사드리니까 예배하는 데니까 그거 본질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 예배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유지 보수하는 일에 아니면 성전이 계속해서 그 기능을 해갈 수 있도록 뭐 하겠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성전세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세는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30장 11절부터 16절에서 이미 언급한 거예요. 성전세. 거기는 반세겔, 지금 여기는 3분의 1세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33절에 보면 절기마다 쓸 거. 뭔 얘기입니까? 절기는요. 돌아올 때마다 세 가지 절기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고정적인 제사들이 있죠. 그걸 위해서 드리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성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33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하기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거 있죠? 항상 드리는 거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죠. 이건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성물과라고 나와 있죠. 이 성물은 일정하지 않은 종류의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을 때 자기가 늘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건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있고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동을 받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항상 드리는 것과 성물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하면 모두 다 무엇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죠? 절기 지켜지고 성전이 유지되는 일에 쓰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결단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이 얘기는 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든다는 거예요. 가치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드리면 그것이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큼 드렸는데 이걸 어디에 썼습니까? 내지는 이거 내가 어느 정도 드렸는데 이거 드린 만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절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과 일정하지 않지만 감동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와 성전이 유지되는 일에 사용되도록, 그것이 곧 제사장들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 견제가 되면서
11조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11조에 11조를 또 드려요. 그걸 옆에서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게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3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과 언제든지의 개념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드려야 되는 것과 언제든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 드릴 수 있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겁니까? 제가 지금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기들이 다시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제가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시킨다고 될 리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불을 내뿜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들처럼 이들 수준에 그 지식과 총명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1조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안 드리고를 따질 게 아니라 드리면 드리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나 이들이 그 지식과 총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다들 점검하고 이미 70년, 80년 다 지나오면서 다 겪어오면서 확인 끝낸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34절에 보면 심지어는 뭐까지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땔감이요. 땔감. 말하자면 이 땔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군불 지피는 데 쓰는 건가요? 뭐 구들장 데우는 데 쓰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어디다 바쳐요? 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그러니까 어디 쓰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 제단에다가 불 피울 때 쓰는 이 나무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겠다는 거예요. 따라 할까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나무 몇 개 해다가 불이나 피우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그 불씨가 타게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 내린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뭘 또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뭘 쓰지 않죠? 그렇죠. 다른 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불 지키겠다는 거예요. 요거 끝까지 꺼뜨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대는 게 아니라 땔감 대는 게 아니라 제단의 불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건 계속해서 제단에서 뭐가 드려지게 하겠다는 얘기죠? 제사 드려지겠다는. 그럼 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않는데 그러면 제단 위에 드려질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다섯 번째. 절기에 쓸 것과 또 자원에서 쓸 것을 늘 드리기 때문에 제단 불만 꺼뜨리지 않는다면 계속 태워서 올려 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이거는 또 35절부터 37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 참 긴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드리겠다는 거죠? 처음 것. 곡식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처음 것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로 가야 되잖아요. 처음 장자가 살아난 게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에 대한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안이 살아난 거는 누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장자가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장자 처음 것은 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거 내가 받고 구원해 주겠다. 예수 내가 챙기고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처음 맏형 장자인 예수 죽고 잡고 너희 살리겠다. 이게 첫 번째 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처음 거는 너희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면 안 된다. 처음 거는 내 거야. 이래가지고 옛날에 저도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 있는 저기 홍천이나 막 이런 데 있는 선배들이 막 불러요.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옥수수 처음 거 땄대. 가져가. 그래가지고 쌀 처음 걷었대. 가져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요걸 알고 요걸 그대로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의 결과들이 오늘날 그래도 그 교회에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그걸 왜 처음 걸 드리느냐? 목사님 잘 섬기려고요? 그게 아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아니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처음 거 장자 책임지는 거, 그 가정 책임진다는 얘기.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겠죠. 이걸 알고요. 그래서 그거 드리겠다는 거, 처음 것. 곡식이 됐든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처음 것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처음 것 드리면은, 처음 것 드리는 사람은요, 뭐도 드릴까요? 나중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까지 이 신앙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 것 드리겠다라는 거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깊은 의미가 거기다. 이게 지식과 총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걸 포괄하고 있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같은 그 내용에 37절부터 39절에 11조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죠, 내가 얻게 된 것 중에 11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원어로 의하면 10의 1조라는 거는 10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10 전체를 대표하는 것. 그래서 그걸 드리면 다 뭐라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처음 것 드리는 거하고 11조 드리는 건 연결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11조는요, 요 10의 1조 일부분부터 전체까지 다 하나님 겁니다. 요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지식과 총명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부와 전체, 이걸 파악을 끝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이게 터득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8번째예요. 제가 8번째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는 뭐 빼먹은 거 없는지, 뭐 누락된 채로 하나님 앞에 계약서 쓰자고 덤비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훈훈한 그 말씀.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여러분, 이 골방 중에 하나를 이방 사람들 그 방해하고 성벽 건축하고 방해했던 그들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기억나셔요? 산발랏, 도비야. 여러분, 이 골방 중에 하나를 누가 임대를 받았는지 아세요? 산발랏이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뒤에 가면 나와요. 그 나쁜 인간이 제사장들하고 풍짝이 돼가지고 방 하나를 부여를 받았어요. 제사장이 써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데 쓰는 거를 갖다가 산발랏이라는 놈이 정치적으로 야합이 돼가지고 결탁이 돼가지고 제사장하고 정치꾼들하고 이게 돼가지고 성전에 있는 골방 하나를 산발랏이 자기 방으로 썼어요. 이게 오늘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 안에다가 자기 사무실 집어넣고 거기서 자기 일을 보고 교회와 결탁이 돼가지고 돈 세탁하는 데 써먹는 거. 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그 골방에다 갖다가 예물들 갖다 다 놓고 오직 제사하는 데만 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을 둘 것이다. 그리하여,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어떻게 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건 관심도 없고, 제사장이 뭐 제사를 드리든 말든 관심도 없었고 다 팽개쳤죠.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걸 겪었고, 그 관심도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전 그대로 내팽개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찾으시는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지식과 총명을 가진 자들이 맞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이
8, 9, 10장과 함께 그 8, 9, 10장에 기록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이스라엘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에 그 지식과 총명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고 내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뭐 빠뜨린 게 없나, 내가 혹시 까먹은 것이 없냐, 혹시 내가 속인 것이 없는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다 돌아보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저주라도 받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과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사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13장의 역사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13장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이제 연결해서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지식과 그 총명을 좀 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빼먹거나 누락시킨 것이 있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